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속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능력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뭔가 꽉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는 시대입니까? 그냥 텔레비전을 켜도, 아니 유튜브만 틀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집에 계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참 좋아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목록을 딱 켜놓고 하루 종일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고 듣기만 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듣고 뭘 해야 되죠?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야, 오늘 말씀 참 좋다.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그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명령으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왜 명령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깨닫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무진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요즘에 아주 핫한 가수 중에 하나죠. 이무진. 이분이 노래를 참 맛있게 잘 부르시는데 가끔 이분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지고 이 젊은 감성을 가진 분들의 그런 트렌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 노래 제목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에게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너에게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어. 여러분들도 벌써 지금 막 권사님들도 옆에 쳐다보시면서 저게 뭔 소리야? 뭐 저런 노래가 있어?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뚱딴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참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저 자매랑 평생 같이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사랑해서 청혼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내가 청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을 청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지금부터 분석하고 찾아보고 살펴보자. 그래서 분석하고 찾아보고 살펴보고 나서 아무리 고민해서 생각해봐도 청혼하지 못할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에라, 청혼이나 하자.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옛날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내가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못 찾겠으니까 그때 순종하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순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순종의 3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순종의 맛을 알게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질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양적인 성장인데, 양적인 성장은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의 3단계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순종하면 순종의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의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맛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맛을 모르는 사람, 홍어를 못 먹어본 사람에게 홍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일단 먹어봐, 일단 한번 잡숴봐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잡숴보는 게 쉽죠. 맛을 보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맛을 알게 하려면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먹어보면 어느 순간 맛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냐면 써서요. 저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쓰고 맛없는 커피를 왜 마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늘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그런 단맛이 들어있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유학 가서 초창기였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제가 이제 쓴 커피를 안 마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쓴 맛도 맛입니다. 쓴 맛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쓴 맛의 진짜 맛을 느끼게 되고 쓴 맛이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쓴 건 쓴 거지 무슨 쓴 게 맛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쓴 거는 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약을 먹지 않는 이상은 내가 굳이 저 쓰고 맛없는 걸 먹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40대를 넘어가니까 옛날처럼 달달하고 그 맛있는 커피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는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옛날처럼 달달하고 맛있는 커피만 마시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쓴 커피를 먹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쓴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미묘한 맛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미각이 뛰어나가지고 그 커피 맛을 분별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커피를 계속 쓴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커피는 조금 더 신맛이 느껴지네. 이 커피는 조금 더 태운 맛이 나는구나. 이 커피는 먹고 난 다음에 마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드네. 이 정도의 아주 미묘한 차이는 어느 순간서부터 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커피 향만 이렇게 맡아도 이게 뭐 남미산인지 아니면 아프리카산인지 인도네시아산인지 커피 향만 맡고도 알 수 있는 분도 있다고 하죠.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커피가 쓰다고 다 같은 맛이 아니고 쓴맛 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맛이 있구나 정도는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종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마치 커피의 맛을 그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의 맛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아십니까? 개맛만 아시나요? 니들이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멍멍 말고 이렇게 이런 개 있잖아요. 크랩 개.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아서 알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구나. 신앙생활하는 진짜 맛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특공대가 우리 매주 화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전도를 나가죠. 전도특공대가 너무 뜨겁고 은혜가 넘친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들어서만은 전도특공대가 어떻게 은혜가 넘치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직접 맛보아 알 때 전도특공대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죠. 목사님, 목사님 말 듣고 제가 전도하러 가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한번 맛보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콕 찍어서 그렇게 간 보고서는 어떻게 그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있어요. 커피도 여러 번 드셔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특공대도 여러 번 가셔야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에 목사님 속았잖아요. 은혜 넘친다면서요. 가봤는데 그냥 하나도 안 뜨겁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던데요. 아니, 한 번 가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찍먹하고 여러분 다 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순종의 맛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보고 순종해봤더니 별거 없던데? 은혜 없던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한두 번으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와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갈멜산 새벽기도에 뭐 특별하다고 했는데 특별한지도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키고 이렇게 유튜브를 키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딱 채널도 내가 좋아하는 몇 개의 채널만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는 분들도 계세요. 뭐 사회면 사회, 정치면 정치, 어떤 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편중되고 편협되게 어떤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게 마치 그 현상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저분은 시야가 정말 좁구나. 저분은 진짜 편협하고 평준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어떤 분야도 내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면 두루두루 오랜 기간 동안 섭렵하고 알아가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맛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짝 간만 보고 대충 한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책 한두 권 읽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맛보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젖어들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적용해보고 시간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젖어들기 시작할 때 순종의 맛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두 번 해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수준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자리까지.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나도 같이 그냥 뺨을 올려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수준까지,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주면 진짜 입을지 모르겠지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순종의 맛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종하면 순종의 맛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맛을 느끼고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질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공감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상황이 될 때, 처지가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 엄마들이 참, 예비 엄마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참 출산을 많이 안 하는 시대인데 대전 명성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렇거든요.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어떤 가정은 한 번에 셋도 낳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다른 부모들이 보여요. 저 부모들은 저런 젖병을 쓰는구나, 저런 분유를 쓰는구나, 저렇게 저런 기저귀를 사용하고 저렇게 아이를 양육하는구나.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제 딸을 낳고요, 저희 딸을 낳고 첫 번째 딸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을 키워본 적도 없고
아직도 저는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철없는 내가 부모가 됐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둘이서 늘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늘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키웠죠. 애가 뭐 자라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키우면 키울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5째잖아요. 자녀를 낳으시면서 나는 하나를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자녀 5을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도 나 키울 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었어? 옛날에는 좀 쉬웠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옛날에는 막 키웠나? 어떻게 자녀를 5이나 낳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키우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5을 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5을 키울 때 5명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둘째는 조금 더 수월하고, 셋째는 조금 더 수월하고, 5째는 막 쉽게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첫째부터 5째까지 다 힘들었대요. 다. 그게 그 마음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은 내가 그 입장이 될 때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길에 군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군인들은 그냥 배경처럼 느껴졌지 뭐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대요. 관심도 없었고 뭐 그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부터는 다르게 보이더래요. 제가 군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군대에 휴가 나와 있는 군인들이 다 내 자식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군부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은 택시 잡거나 이렇게 그런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 부모님이 자식 같아가지고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그런데 역전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같은 입장이 되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몸도 아파봐야 그 아픈 분의 마음과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긍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봤다면 나도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통해서 그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나도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주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는 내가 부모님을 잃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품에 보내봐야 저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들겠구나, 너무 괴롭겠구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부조금만 보내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장례식장, 저도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대학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밤새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주고, 그냥 예전에는 저것들 와가지고 먹을 것나 축내고 돈도 안 내고 저런 애들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돼서 그렇게 벅적벅적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입장이 되어봐야만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누군가와 함께 기쁨을 나눠받고 슬픔을 나눠받고 이것을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황금률에서 미국의 팀 문화가 나왔다고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 마음 때문에 미국의 팁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어떤 성도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을 참 잘 챙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연락을 주면 저도 답을 잘 주고요. 생일 축하해주면 저도 그분이 생일 때 생일 축하 꼭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먼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면 나도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연락을 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연락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연락한다거나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카톡이 오면 그냥 읽고 씹어버려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 누구나 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을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험은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계산적인 것이잖아요. 조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험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품앗이처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에게 똑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대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가 회개할지 돌아올지 끝까지 믿을지 아무 보장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직분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가식처럼 느껴지고 위선자처럼 보이고 내 신앙의 삶도 다 모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겉은 내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마음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내 진짜 속마음은 순종이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몸이 먼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론만 있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 머릿속에는 이론만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면 어느 순간 내 머리와 가슴이 부딪히는 이 모순과 같은 순간들이 어느 순간 해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분은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명령이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선교를 따라가고, 그런데 어느 단계가 넘어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리와 가슴이 계속해서 부딪히던 이 모순과 같은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선교가 내 삶의 활력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대전면석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신비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딜레마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여전히 순종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어렴풋하게라도 이 말씀이 감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해가 될 것 같고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애써 보신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어도 순종의 그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순종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이라도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순종이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자비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질적인 성장과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순종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알 사람이 없을까요? 왜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을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순종해본 사람만 깨닫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만 서로 받은 그 기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는 모순이고 딜레마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어떻게 해소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수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 이게 해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적인 성장은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순종의 맛을 느끼고 질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면 양적인 성장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참 돈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맛, 분위기, 청결, 위생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 많이 주는 데가 중요했어요. 밥을 많이 주는데 맛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많이 주는데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음식이 물론 양을 많이 주면 좋지만 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질이 더 중요해졌어요. 음식의 맛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위생이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양과 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다 질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한 절을 딱 꼽으라면 아마 다 38절을 꼽으실 거예요. 38절은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제가 오늘 한 30분 설교를 했는데 앞에 설교한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38절 한 절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이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전히 양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가 더 중요한가?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진정한 맛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물론 38절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수준이 질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양적인 것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물만 잘 나오면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거는 하기 싫고 나하고 잘 맞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네, 물론 그렇게 섬겨도 성장은 있긴 있습니다. 성장하죠. 양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욕구와 내 욕망대로 그 욕망을 채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단계에 늘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수준으로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기 싫어도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섬김이어도 내키지 않아도 진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순종의 맛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의 그 맛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가슴과 머리가 부딪혀왔던 그 신앙의 모순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 진짜 직분자 맞아? 왜 나는 이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가식처럼 위선자처럼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맞나? 이런 내 안에서 부딪히는 모순과 딜레마 속에서 순종하게 될 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왜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괴롭고 힘든 마음이 들지? 왜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이 질문이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순과 같은 감정들이 언제 해소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면 신앙의 맛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